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하는 주일 아침입니다.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주일 아침의 기쁜 나눔 2주의 책 이분의 별명 새삼 생각합니다. 뭐 맘대로 하시면 되죠라고 얘기했던 그 별명 블루 쉬크. 푸른색 수도복과 시크한 매력이 빛나는 이분과 오늘 희망을 찾는 시간 만들려고 합니다. 북셰프 성바오로 딸 수도의 이지연 채실리아 수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녀님. 네, 안녕하셨습니까?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네, 한 달 동안 좀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좀 아프고 싶을 정도로 건강하게 지내가지고 살짝 억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수녀님. 그런 말 취소하세요. 말에 힘이 있습니다. 네, 말이 씨가 됐으면 좋겠는데 씨가 잘 안 돼요. 아이고, 진짜 아프면 안 되죠. 근데 그만큼 업무가 또 많고 또 희년이 시작되고 뭐 이런 뒤숭숭한 시국에 뭐 기도 생활 또 곧 사순 시기도 시작되고 바쁘실 텐데 그런 중에도 오늘도 북셰프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오늘 새 봄을 시작하는 3월의 첫 주, 또 내일까지 이어지는 연휴도 있고요. 두 손 무겁게 마치 선물처럼 와주셨습니다. 이 두 권 모두 선물로 드릴 테니까 2주의 책 가족들도 기대해 주시고 사순 희망의 시간 그리고 나자렛 예수 두 번째 이 책을 오늘 가져오셨네요. 네, 2025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고 벌써 사순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특히 제 수요일로 사순식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특별한 날들을 조금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40일 동안 매일 가볍게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책 한 권, 그리고 예수님 순환의 걸음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는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책을 들고 와봤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 예고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순제 일주일이라 사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 자서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예, 제목은 사순 특집 희망의 문을 두드리다로 희년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 희년의 성문을 여는 예식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냥 열지 않고 두드리셨어요. 그래서 문이 열렸었는데 저는 그 순간에 오늘 우리가 만날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같이 떠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프란치스코 교황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교황님이잖아요. 예, 두 교황이란 콘텐츠로도 많이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 특집으로 이어지는 약간 스피노프격으로 수녀님과 같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순식이 곧 시작이 되는데 희망의 시간으로 만드는 40일 동안 읽을 수 있는 이 책 같이 가져가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다음 주 쭉쭉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 시기가 되면 보통 결심을 하잖아요. 수녀님도 결심을 하십니까? 어떤 걸 하십니까? 저는 일단 공동체에서 세운 계획을 잘 따르자고 제 결심을 세웠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열정이 뻗쳐가지고 이런저런 결심들 정말 많이 세웠었거든요. 근데 그 덕분에 제가 진짜로 잘하는 걸 하나 찾을 수가 있었어요. 뭐죠? 저는 작심삼일을 정말 잘합니다. 좋은 결심을 세웠었어도 자꾸 하다 멈추고 또 그냥 잊어버리게 되고 막 이런 모습들 보면서 조금 의기소침해져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어쩌면 이건 주님이 바라시는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는 조금 마음을 진정시키고 제가 어떤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주님께 여쭤보고 그 대답을 좀 찾는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되게 좋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저 혼자 세웠던 그런 계획들, 뭔가 거창한 것처럼 보였던 그런 것들보다 훨씬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번 더 작심을 하시겠네요. 어쨌든 같이 세운 계획이니까 책임은 양쪽에 있다 싶어서 작심삼일이 돼도 옛날처럼 의기소침해지지는 않습니다. 네, 기쁘게 되는 그런 마음의 변화와 함께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다시 마음을 잡고 살아가신다. 작심삼일의 달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주님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자주 놀랄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싶을 때가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요. 그리고 공동체 계획을 잘 따를 결심을 세우셨다고 하니까 수녀원에선 보통 어떤 계획을 세우나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희도 특별한 전래 시기들을 앞두고 더 적극적이고 또 더 생생하게 살아보려는 계획들을 많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아마 사실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내어놓고 조금 더 받아들이면서 조금 더 주님을 잘 따르는 삶을 살아볼 수 있도록 어떤 방향을 트는 그런 계획들 여러분들이든 저희든 많이 세울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향은 항상 같아도 이렇게 실천 사항이 좀 시대적으로 변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예전에는 단식이나 작은 고행들을 주로 언급을 많이 했었는데요. 요새는 환경 보호나 디지털 유혹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9시에 휴대폰을 끈다, 와이파이를 끈다. 이런 제안도 있었고 또는 알고리즘을 따라가지 않도록 그래서 알고리즘을 따라가지 않음으로써 스마트 기기 단식을 좀 해보자라는 그런 제안도 있었고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더 잘 기도하기 위해서 성가 연습을 좀 해보자. 뭐 이런 제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가를 같이 부르면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니까 공동체가 그런 한 것도 마음이 있죠. 된다라는 그렇죠. 그런 지향이겠죠. 네. 저는 디지털 단식을 하자는 제안을 바울업달에서는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콘텐츠를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디지털 기기랑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저도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들 제 삶을 글로 남기려고 노력하는데 글 쓰겠다고 노트북 킨 다음에 글 쓰는 거 3분밖에 안 돼요. 나머지 57분은 다 알고리즘에 빠져 있거든요. 아주 위험하죠, 알고리즘. 그러니까 진짜 단식이 필요해요. 예. 맞습니다. 수녀님도 이 공감하시죠? 이런 부분들? 정말 정말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있고 저는 그 어떤 학자의 이야기였는데 나의 다른 장기라는 이런 예. 식의 표현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예. 그게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집 전화번호도 이젠 잘 못 외우게 되고 맞아요. 급한 일 있으면 글쎄요. 갑자기 뭔가를 물어보게 되면 내가 저 기계 없이 누군가에게 무슨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의존적으로 되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의 사도직 특성상 이런 기기들을 사용해서 크게든 작게든 이런 기기들 안에서 사도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저희 삶에도 되게 깊숙하게 이 스마트 기기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섬세하게 깨어 있지 않으면 정말 금방 남용하게 되고 지기님도 아시겠지만 알고리즘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내가 궁금해하지 않았던 것들도 다 띄워주면서 맞네 나 이거 궁금했었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희한한 사고체계를 우리에게 심어버리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깨어서 의식하지 않으면 사도직을 위해서 주어진 이 모든 좋은 기기들과 기회들을 내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완전히 남용하게 되는 그래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어느 순간 완전히 빠져들어서 녹아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저희가 자꾸 놓여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특별히 저희한테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사순 계획이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야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때 그 일을 잘 실행했었구나. 정말 주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걸어봤구나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계획들이 참 마음에 듭니다. 예, 그래요. 저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9시 이후로 데이터를 딱 닫기? 그걸 하신다고요? 이게 매일 또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당장 그래서요? 저도 예. 핸드폰으로 사도직을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정해진 요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일? 그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내부 비밀입니다만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저희가 우리끼리의 이제 비밀이에요, 여러분. 예. 저희가 소등도 10시에 이제 아예 하고 진짜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긴 시간을 사도직이나 어떤 개인적 일에 몰두하지 않고 완전히 침묵할 수 있도록 필요해요. 좀, 그런 단식 일종의 단식이에요. 저희들에게는 보통- 일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지구의 날에나 그런 거 하잖아요. 요게 지구의 날에 그 연결해서 이렇게 그렇군요.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 기기들이 저희에게 사도직 수단으로 주어지고 나서 수녀원에 더 이상 그 봉쇄구역이라는 사실상의 의미가 참 많이 사라지기도 했어요. 맞아요. 왜냐면 주어지는 모든 시간에 조금만 움직이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 삶에 들어오는 것도 어려워지지 않았고 남의 삶에 들어가 보는 것도 어려워지지 않았는데 이 작은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봉쇄된 곳에서 정말 하느님께 집중하는 삶으로 초대받았다는 걸 의식하게 해주는 되게 좋은 계기도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9일 기도를 스마트폰으로 바쳐요. 저도 기도문이 성물돌 스마트폰으로 바쳐요. PDF에 있으니까. 근데 그걸 보다 보면 성모송 바치면서 스마트폰을 잠깐 꺼야 되는데 성모송 바치면서 바로 사진 SNS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는 성모송을 바치는데 제 눈은 짤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 해서 굿뉴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일부러 넘어가서 성모송의 기도문을 띄워놔요. 그래야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더 좋은 건 아무것도 안 봐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런가요? 네. 예. 안 될 것 같은데 되더라고요. 음, 생각보다 쉬워요. 알겠습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금요일 오후 9시 이후로는 데이터 끄시고. 끊어보는 거. 예. 근데 쉽진 않겠다. 근데 밖에서는 저희야 뭐 갇혀 사는 입장에서 해볼게요. 괜찮은데. 해볼게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기도 밀린 거 하고 글도 쓰고 할 수 있을 테니까 사순시기는 꼭 한번 해보는 걸로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약속할 거고 여러분도 이 사순시기에 지금 이 시대에 내가 할 수 있는 단식과 뭐 고행 작은 고행들 어떤 게 있는지 문자로 남겨주시면 같이 소통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책 소개해야죠. 집중할게요. 사순 희망의 시간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지난달에 소개했던 책과 제목 되게 비슷한데 그러니까요. 기억하세요? 희망하는 인간. 네, 그때 지난달에- 설특집이었죠 저희. 네, 예. 저희가 그 얘기하면서 희망하는 인간이라는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사실 이 사순 희망하는 시간은 그 책과 같은 날에 출판된 책이에요. 그래서 저희 편집부에서 정말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이 제목 때문에. 근데 보면 희망의 순례자들, 희망하는 인간, 사순 희망의 시간에 이르기까지 작년 말부터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제목이 다 닮아 있었어요. 오. 과연 이런 방향이 정말 맞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죠. 약간 희망 3종 세트 느낌. 그러네요. 세 개가 딱 나왔는데 뭐 긍정으로 보면은 뭐 세 개가 친구처럼 뭐 형제처럼 괜찮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고민은 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수녀님. 아무래도 제목이 비슷하니까 구별하기도 조금 어렵고 또 새로운 책이라고 이렇게 어필하기도 조금 쉽지 않고 그런 면이 있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책이 나온 사연은 있었겠죠. 저희에게도. 사실 그 희망의 순례자 희망의 순례자가 되자라는 그 교황님의 말씀에 공감을 참 많이 하면서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번 희년은 유독 이렇게 크게 집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특히 한국 교회 안에서는 더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이건 정말 그냥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만 향후 다가올 세계 청년대에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고 거기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몰입해서 준비하는 기분이지 당장 어떤 순례나 희년이나 영적인 구원에 대한 이 접근들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공동체가 얼마나 되었을까 이런 생각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달아 희망을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든 교황님께서 제시하신 그 희망이라는 길을 조금 더 자주 눈에 띄게 해주고 싶었던 저희들 마음이 아닐까 그냥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등산할 때도 정상 올라가려면 바로 정상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계단 하나하나씩 올라가지. 그리고 그게 눈앞에 있는 거고 우리 앞에 집중해야 할 것들인 건데 물론 큰 계획을 세우고 그 청사진을 따라가는 것도 맞겠지만 수녀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작한 희년 거기에도 집중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도 수녀님 말에 공감을 하고 그리고 요즘 희망이 얼마나 절실합니까? 각자 바라는 희망들이 있을 텐데 그 희망이 결국 하나가 되길 바라는 희망을 저는 가지게 되는 이때에 사순 희망의 시간으로 우리가 희망하는 사순을 만들면 좋겠어요. 표지가 아주 밝습니다. 이거 노란색.
그리고 주황빛깔도 있고 배인가요? 모과인가요? 뭐 자몽인가요? 이거 뭡니까? 가운데 있는 과일은 아, 그걸 과일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뭡니까? 땅일 수도 있고 씨앗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당장은 묻혀 그렇네요. 있는 것들이 나오는 모습이 그려져 있으니까요. 예, 예. 저는 눈에 들어왔던 게 그런 덩어리 색깔들보다는 그 위에 있던 새싹 하나였거든요. 우리에게 사순시기가 의미가 있는 건 주님의 죽으심보다는 사실 그 이후에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들, 그 부활의 영광들 이런 것들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 작은 새싹이 부활을 향한 그 믿음의 여정을 비추어주는 느낌? 그런 시작이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이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수녀님들이 전국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 책을 들고 각 본당으로 도서 선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책을 보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모쪼록 좋은 느낌으로 책을 구입하셨고 또 좋은 느낌으로 책을 한 장 한 장 열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데 이 책을 쓰신 분 이름이 몽포르트 라소스 생존이에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뭡니까? 저는 불어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안 닮은 것 같고요. 이름이 왜요? 되게 저 이거 할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봉수 이거 아니에요? 네. 예. 전혀 아닌 것 몽포르트 같고요. 라소스 생존 자, 죄송합니다. 이름 예. 되게 어려워요. 그죠? 예, 프랑스 신부님이신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자세히는 사실 작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예, 예. 프랑스 투르 교구 신부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름도 되게 낯설고 프랑스 교회와 이렇게 접해보는 것도 거의 없는 경험이지만 책은 굉장히 편안하고 쉬운 내용이고요. 묵상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신부님이 아마도 주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는 분이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도 더 친해지길 바라는 희망을 가지며 이 책의 구성은 어떨까요? 이 책은요, 사순시기 동안의 기도 생활을 돕기 위한 목적에 맞게 제2 수요일부터 주님 부활 대축일까지 매일 다른 내용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매일의 기도는 또 5단계로 세분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사순시기 전례 화답송 시편 말씀에서 뽑은 구절을 읽게 되는 오늘 주신 희망의 말씀으로 하루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서 시편 말씀을 읽으면 이어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부분에 영적 독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짧은 이 독서 후에는 삶의 은총을 청하는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바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을 따르기로 약속하며 라는 꼭지를 통해서 구체적인 애덕 실천도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는 우리가 주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성찰할 수 있는 이끌어줌과 함께 그분께 다시 한번 희망을 두겠다는 고백으로 망독송을 바치는 희망으로 나아가며 라는 꼭지로 이렇게 하루의 기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5단계를 이렇게 매일매일 바치다 보면 주님께 진짜 희망을 두게 되는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또 그렇게 기도한다면 기도를 바치는 분의 성향이나 어떤 깊이에 따라서 기도의 맛이나 또 소요되는 시간은 굉장히 많이 다르겠지만 매일 그분께 집중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네. 5단계라고 라디오로만 들으면 되게 다양하고 뭐 거창하고 책이 두껍고 이럴 것 같은데 5단계가 4쪽입니다. 네, 앞에 말씀드렸죠. 되게 예. 편안하고 쉬운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한 번 더 짚는 거고 그러니까 부담 갖지 않고 여러분 그냥 따라만 가시면 되는 거고 네. 사순제 1주간 수요일에 주님을 따르기로 약속하며의 구체적인 건 이거예요. 집과 사무실을 정리해라. 뭐 이런 거 되게 필요하거든요. 예. 집 정리, 사무실 정리. 그날 집 사무실 정리하시고 인증샷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기숙사 사감 선생님처럼 저를 쳐다보시니까. 모든 기도나 실천은 증거가 남아야죠. 이런 거 좋아요. 예, 이런 작은 것들 맞아요. 진짜 필요합니다. 신부님 묵상에 다시 얘기를 하면 주님과 친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수녀님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점으로 그렇게 다가왔나요?
되게 여러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요. 저한테 눈에 먼저 들어왔던 거는 사순 제1주간 토요일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음악도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일단 간단히 낭송해 주시죠. 네. 얘야, 이따금 너는 일상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열정도 사그라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일종의 나태함이 희망을 내리누르고 태만은 내가 부르는 소리에도 귀를 닫게 한다.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과 일을 해내지 못할 것 같은 가난함 사이에서 낙담한 너는 그 사명을 외면한다. 그리고 성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안주하려 한다. 내 안에는 이런 안일함이 있다. 내 사랑의 위대한 계획을 실행할 용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란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요. 요 내용은 세 글자로 줄일 수 있겠네요. 귀찮아. 아, 저런. 다섯 글자도 돼요. 일하기 싫어. 찬성. 이 부분이 왜 친하다고 음. 느껴주셨나요? 우리가 보통 기도를 드리거나 이렇게 성찰을 잘 하면 정말 반드시 자기 부족함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면 이 가난함을 감추고 싶다는 생각이 즉시 올라와요. 이게 되게 큰 유혹이거든요. 그런 유혹에 빠지면 정말 본능적으로 주님께는 좋은 것만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나는 그때 정말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이해하실 거야. 뭐 이런 되게 그럴싸한 이유들을 갖다가 대면서 주님 앞에서조차 자기를 꾸며대기 바빠져요. 사람은 보통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내 약점, 내 단점을 본다는 거 되게 힘들고 불쾌한 일이 맞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다른 이 앞에서 그걸 인정하고 드러내야 한다면 아주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되게 어렵고 불쾌하고 부끄럽거든요. 그런데 이 저자는 자기의 나태함, 절망, 낙담,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일하기 싫음 이런 것들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을 했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의 사랑을 다시 꿈꾸도록 저자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님과 주님이 얼마나 친밀한 사이였겠습니까? 되게 부러웠어요. 그리고 솔직한 사이이기도 하네요. 꾸미지 않고. 네. 네. 수녀님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드물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매월 하루씩 피정을 하고 또 매년 8일에서 열흘 또 이렇게 긴 시간 피정을 하잖아요. 올해는 그래서 아직 연피정 안 가셨죠? 즉시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군요. 그럼요. 예. 그래야 또 한 해를 사는 힘을 얻죠. 예.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피정을 하다 보면 자기 맨 얼굴을 마주할 일이 정말 많이 생겨요. 예, 그래요. 네. 그런데 그런 내 맨 얼굴을 보는 게 온전히 나를 보는 건지, 아니면 뭐 겸손이란 단어로 보는 건지, 아니면 나는 부족해. 나는 저기 있는 그냥 휴지 조각이랑 다를 게 없어. 아니면 시험 못 본 애가 엄마한테 난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자기 비하? 뭐 그런 느낌으로도 갈 때가 있단 말이죠. 정말 자주 그렇게 돼요. 음. 근데 이렇게 나의 어둠을 직면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떤 움직임을 보는지 예민하게 바라보는 과정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제 경험을 조금 나누자면 제 잘못 그리고 제 어둠을 바라보는 그 작업이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을 때 그때 그 발견은 저한테 정말 되게 비참했고요. 수치스러웠고 슬펐고 좌절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그 발견이 저를 끌고 내려가 버렸거든요. 다시 올라올 기운도 없을 만큼. 그래서 가라앉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잘못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없었던 일처럼 그냥 무시하면서 구원의 길에서 이렇게 돌아서 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같은 모습인데 이걸 정말 은총의 빛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 전혀 다른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여전히 부끄럽고 민망하고 이렇지만 결국에
굉장히 많이 자유로워지고 평온해져요. 근데 그 감정의 뿌리가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걸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게 은총으로 그렇게 주어지고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방법도 보여주시고 나를 그렇게 직면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올라옵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체험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창조하신 보신이 참 좋았던 나의 그 첫 모습, 본 모습을 되찾고 싶다는 그런 희망, 원의, 바람 이런 것들이 생기게 돼요. 물론 뭐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제가 정말 그 태초에 그분이 만들어주신 그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야 없겠지만 이런 기도를 반복하면서 여전히 어두움에 있는 나 자신과 여전히 그런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내로우심 이것들을 정말 많이 확인하게 되고 내 더딘 걸음이 그분의 인내에 맡겨져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고마운 일인지를 다시 체험하게 되죠. 예. 자기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것도 은총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되게 짧게 잘 정리해 주셨네요. 정확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 로마서 말씀을 보면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어쩌면 그 맥락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순 희망의 시간으로 40일 동안 매일 기도하신다면 그런 은총이 여러분의 일상 안에도 분명히 자리하리라고 믿습니다. 그걸 바라는 분이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이 책을 읽으면 이 책과 함께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순 희망의 시간 모두에게 열려있는 책이죠. 수연님.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저는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이 책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요. 자, 오늘 그리고 이 책을 선물로 드리니까 여러분은 음악 한 곡 듣는 동안 마구마구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40일 사순 희망의 시간 몽포드 라소 생조니에스 싫어하실 것 같은데. Sorry. 예. 프랑스어로 죄송하단 말은 잘 몰라서 예. 이 신부님이 쓰신 책입니다. 여러분 포켓북이기도 하고요. 한 손에 쏙 들어가는 책이니까 성함 주소 붙여서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인디밴드의 한 곡을 준비했어요. 커피소년의 나를 사랑하자. 그러니까 나를 받아들이고 나의 단점을 수용하고 그런 과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만나는 사순 시기가 되길 바라면서 커피소년의 나를 사랑하자 함께 들을게요.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자 어제처럼 미련한 나를 사랑하자 구석진 방울로 있는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자 찬란한 미래를 꿈꾸며 캄캄한 오늘을 사는 나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곳곳이 서 있는 나를 향한 노래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자 어제처럼 미련한 나를 사랑하자 구석진 방울로 있는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자
내 마음 지키는 나를 향한 노래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자 어제처럼 미련한 나를 사랑하자 구석진 방울로 있는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자 여전히 아름다운 나를 사랑하자 눈물로 보석을 쌓은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자. 커피 소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오늘 북셰프 성바오르 수도의 이지연 채칠리아 수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앞서서 소개한 책 사순 희망의 시간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셨죠? 두 번째 책도 여러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자, 요세프 라칭거의 나자렛 예수 두 번째. 이 책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책은 2012년에 마산교구 이진수 신부님 번역으로 출판된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나자렛 예수입니다. 시간은 좀 지났지만 명작은 빛을 잃지 않는 법입니다. 베네딕토 교황님 우리 시대 대표적인 신학자이시기도 했는데요. 그래서인지 사실 책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총 3권 시리즈 가운데서 두 번째 책이고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시작해서 발 씻김, 대사제의 기도, 최후의 만찬, 겟세마니, 십자가 죽음과 무덤 안치 그리고 부활 사건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사순이네요. 정확히 사순이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딱 맞는 책을 가져오셨네요. 진짜. 앞선 책은 포켓북이라고 했는데 이번 책은 백북이라고 해야 되나? 아, 예. 가방에 들어가면 괜찮을 정도라고. 예, 뭐 백팩북? 책이 좀 두껍고 내용이 그리고 조금 어렵다고 하셨는데 조금이나마 편하게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 있겠죠? 아무래도 성경을 잘 아는 분이면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책인데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성경을 옆에 두고 같이 읽으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겁니다. 겁내지 않으셔도 되고요.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매일 새로운 길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베네딕토 교황님께서는 학자이시니만큼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나 또 어원 이런 것들 성경적 개념을 되게 자주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이런 내용들 같이 메모해가면서 읽어간다면 후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훨씬 더 큰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예. 속죄라는 것도 그냥 속죄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스어로 힐라스테리온, 히브리어로 카포렛, 계약의 덮개를 가리킨다는 이런 거를 알려주시니까 원어를 조금 더 보게 되면 아무래도 더 다양한 뜻을 볼 수 있게 되거든요. 볼 수 있게 되고 나의 지평도 넓어지고요. 그렇죠. 예, 책의 특징을 좀 더 소개해 주시죠. 아마도 역사적인 사건과 또 예수 순환사와의 연결이지 싶어요. 그리고 신약과 구약 전체에 걸쳐서 녹아져 있는 그 그리스도론을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이 책의 최대 장점입니다. 이 책 읽어야겠네요. 예, 그래도 수녀님이 왜 읽으면 좋을지 좀 짚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 특히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작가들이 잘 씹고 묵상해서 좀 편안하게 써놓은 책은 굉장히 많은데요. 당장 읽기는 그런 책들이 정말 편해요. 근데 우리가 원래의 이야기, 그 성경 그대로의 이야기들 또 주석들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개인의 묵상이나 기도에서 나온 그 좋은 열매들을 먹으면서도 길을 잃기가 참 쉽거든요. 그래서 조금 딱딱해도 원래의 것 그대로를 경험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책을 주님 순환 그 역사의 일종의 성경적 또 신학적 주석서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깔끔하겠죠. 예. 저는
책에서 사실 이 책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교황님께서 밝혀주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한 구절만 좀 나눠볼까요? 예, 간단하게 읽어주시죠. 네, 예. 저는 305쪽에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바오로가 그리스도인의 부활과 예수의 부활이 서로 불가분하게 연결된 것으로 본 것은 옳다.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편적 사건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오로는 말한다. 우리가 그것을 보편적 사건으로 인간 실존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것으로 이해할 때라야 우리는 신약 성경의 부활 증언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길에 들어서게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래요. 305쪽을 받고 저는 212쪽 읽어드릴게요. 십자가로부터 새 생명이 인간에게 온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자신과 모두를 위한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 십자가에서 죽음이 정복되었다. 예수께서 들어 올려지셨다는 것은 온 인류와 관련된다. 그분의 순종이 모두를 위한 생명이 되었다. 이 두 부분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읽었는데 말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죽음과 부활이 우리 모두의 현실이 돼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고 우리가 좋은 걸 바라죠. 영광. 그래서 저도 묵주기도 바칠 때 영광의 신비 때 괜히 기뻐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고통의 신비가 있어야 영광의 신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현실이라는 걸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이 책이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 네. 좀 어렵지만 네. 이걸 읽어야 내 지평도 넓어지는 거고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이해할 수 있고 그렇죠, 수녀님? 네, 정확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음.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교수 신부님들한테 자주 들었던 말이 신앙 없는 이성은 공허하고 이성 없는 신학은 맹목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예. 믿음과 지식이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 신앙의 길을 잃지 않는다는 말씀이셨을 텐데 앞서서 소개한 사순 희망의 시간이 신앙 쪽으로 조금 포커싱이 많이 되어 있다면 나자렛 예수는 조금 더 이성 쪽으로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책이 여러분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 저는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모두 가볍게 걸어가는 희망의 시간과 깊이 묵상하며 나를 넓힐 수 있는 나자렛 예수 같이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특별히 들려주고 싶은 구절 어느 구절일까요? 마무리는 조금 편안하게 모두에게 편안하게 들릴 수 있는 사순 희망의 시간 111종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음악과 함께 사순 희망의 시간 저희가 앞선 순서로 같이 나눴던 책이죠. 그 일부를 이지연 채칠리아 수녀님이 읽어주십니다. 얘야, 희망하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당장 갖지 못한다 해도 평화로울 수 있다. 그는 성을 내거나 오만하지 않고 역정에 더디며 기다릴 줄 안다. 아기 새가 파닥이기만 하고 날지 못한다고 해서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그러니 어떤 일을 잘 해내지 못하거나 장애물을 만날 때 겁내지 마라. 아기 새처럼 아직 날지 못하는 모습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나를 불러다오. 나는 내게 희망을 두었기에 너의 어떤 모습에도 희망을 거두지 않는다. 내가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얘야, 나는 하느님의 시간 안에서 너를 완성해 갈 것이다. 사순 희망의 시간 중에 일부를 이지연 채칠리아 수녀님이 읽어주셨습니다. 오, 저 눈물 날 뻔했어요. 넣어두세요, 그 눈물. 진짜 슈퍼티. 근데 정말 왜냐면 아이 키우면서 자주 얘기하거든요. 짜증내지 않아도 돼. 화나지 않아도 네. 괜찮아. 같이 심호흡 크게 해볼까? 근데 그게 제가 저한테 자주 못했던 말이에요.
저도 바라는 게 있고 희망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안 될 때 너무 많이 눈물 흘리고 힘들어 했단 말이죠. 그런데 원하는 걸 갖지 못한다고 해도 평화로울 수 있다는 거. 내가 함께 해줄 테니까.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나의 모습으로 만들어야겠다는 다짐 그리고 노력도 주님께서 예쁘게 봐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우리 것만이 아니라 하느님의 시간이기도 하니까 음. 우리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지금 당장 이루지 못하고 길을 잃고 헤맨다 해도 그분의 시간이 우리 안에서 분명히 뭔가를 해내실 겁니다. 네, 아멘입니다. 예. 저도요. 아주 이번 사순이 은총 가득할 것 같습니다. 수녀님과 얘기 나누는 거 잘 지키면서 금요일 오후 9시 디지털 단식 잊지 않겠다는 거. 고세 까먹었어요, 저는. 사순제 일주간 수요일이었나요? 방정리 인증샷. 기억하면서 자 오늘 두 권이었습니다. 사순 희망의 시간 나자렛 예수 두 번째 시리즈 중에 두 번째 소개했고요. 이 책 선물로 드립니다. 참여해 주시고 마무리하는 말씀 전해 주시죠. 부활의 기쁨은 거저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 모두 경험하셨을 건데요. 물론 전적으로 주님의 은총이지만 우리 편에서의 응답도 있어야 할 겁니다. 그 응답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이 책들 여러분에게 사순식이 좋은 길잡이가 될 거고요. 정말 하느님의 시간이 여러분을 완성해 가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앞서서는 가요를 들었잖아요. 네. 나를 사랑하자로 이번엔 성가로 갑니다. 사랑한다 나를. 화이팅. 화이팅? 사랑한- 화이팅 아자. 잘- 약간 그런 잘 느낌이잖아요. 사랑하면서. 왜 그런 줄 알아요? 바오로 딸 콘텐츠랑 해서 그래요. 희망 3종 세트 얘기하셨잖아요. 네. 비슷한 듯 다른 듯 같은 세 권. 모쪼록 좋은 선물이 되면 좋겠네요. 선물이 되죠. 그러니까 두 곡도 비슷한 듯 다른 듯 같은 느낌으로 네. 예, 이경수 그리고 신재광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사랑한다 나를. 예, 이 성가 들려드리면서 자 오늘 북셰프였습니다. 성바오로 딸 수도의 이지연 채칠리아 수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수녀님과 인사하면서 오늘 2주의 책 마무리해야겠네요. 두 권 여러분께 다 선물로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이 원하시는 책을 짚어주시면 더 좋아요. 사순, 희망의 시간, 나자렛 예수 두 번째 이 책을 드릴 테니까 방송 끝나는 9시까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으로 성함과 주소까지 붙여서 참여해 주시고요. 성가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사순 특집으로 만날게요. 책방지기 김지현 야구보였습니다. 책 한 권으로 평화를 빕니다.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아름답고 귀한 보물이다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하나뿐인 주님의 선물 하느님 날 지으시고 그분의 숨 불어넣어 당신 닮은 모습 주시니 이 사랑은 오 감사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아름답고 귀한 보물이다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하나뿐인 주님의 선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아름답고 귀한 보물이다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